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여정이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에 살펴볼 본문, 오늘 본문하고 이제 다음 주에 48절, 19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 둘 다 예시 돌림이죠. 평화라는 키워드로 연결돼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요. 예수님이 건설하실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평화죠.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왕으로 묘사됩니다. 38절에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하고, 또 42절에 다음 주 본문에 가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살렘이 많이 들어봤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도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평화를 비는 말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평화의 왕이 평화의 도성에 들어가는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또는 평안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참 좋은 본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볼 이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내용을.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까지의 이야기고,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에 막 도착해서 하신 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에 보면 2가지 신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예. 첫 번째 신비한 내용은 30절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가보지 않은,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앞쪽에 있는 어떤 마을을 가리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마을에 가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야 됐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면 이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 신비한 내용은 이제 31절에 있죠. 이제 그 나귀를 만나서 너희가 그걸 풀어오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당연하죠. 왜 푸느냐?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귀를 풀어서 데려가려고 하냐? 그때 여러 말 할 것 없이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신다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기까지만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다른 말 필요 없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만 믿고 그대로 가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나귀를 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물어본 사람들이 그 임자들이에요. 나귀의 주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하니까 아무 제재나 반대를 받지 않고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또 자신이 어떤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신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 자, 나귀를 데려오게 하신 일을 통해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나귀를 데려오게 하실 때 예수님이 계시하신 나 이런 주님이야 라고 보여주신 이 두 가지를 또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저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며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와서 쓰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 속박에, 여러 욕심에, 여러 계산에, 여러 상황에 매어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끌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3인칭으로 주가 쓰시겠다 나귀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고 쓰실 수 있는 분이시죠. 나귀를 사용하시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훨씬 더 인격적으로 쓰신다는 거겠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변화되도록 다루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데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들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도 지금 예루살렘 접수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안 어울리게 고작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타고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김정은이나 이만희 따위도 늠름한 백마를 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로마 제국을 정벌하고 새로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러 가는 상황에서는 영 그 가오가 서지 않는, 폼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새끼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경험된 그 드러내신 그 신비한 일이 지금 눈에 보이는 나귀의 초라함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기대감을 부풀게 했을 겁니다. 나귀를 불러올 때 보여주신 그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부르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니까요. 즉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라는 게 별 믿음 없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봐도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귀의 초라함을 보고 별로 그렇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도 순식간에 그물에 모이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도 말씀으로 마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 어떤 존재도 그 뜻대로 불러다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다른 계획, 다른 선한 뜻이 있으셔서 안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이 주권자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나 코끼리나 기린도 아니라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또 하나는 왜 지금 이 순간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나귀를 데려오게 하신 걸까? 그냥 나귀 타는 것 자체만 목적이면 제자들하고 가다가 나귀를 얻어 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에게 시장 가서 나귀를 사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보이지 않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준비된 새끼 나귀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귀를 데려오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나귀를 타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는 나귀 타는 이유 자체,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나귀를 불러오셔서 타신 이유. 하나 뒤에 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의 성취는 인위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요. 이런 말씀의 성취는 인위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말씀에 예언된 것이 실현되게 하려고 자기들이 일부러 고의로 계획을 세우고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른 예언의 성취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라는 미가서의 예언이 있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다 임신하고 나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하셨지? 자, 빨리 베들레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신 게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침 그때 로마 황제가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정말 마음 상할 수 있는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서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서글픔을 가슴에 안은 채 힘들게 역부러 자기들의 본적지로 갔어요.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도 저 위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만사계몽으로 어렵게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관에, 그것도 여관의 외양간에서 출산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예언된 내용인데 그 예언의 성취가 사람이 계획하고 계산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친히 이루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출애굽 때 이후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됐어요. 계속 그 유월절을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절기가 있었고 그걸 할 때마다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월절 기간에 죽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조금도 그거를 계획하시거나 조정하시지 않으셨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처음 계획은 뭡니까? 이 큰 명절 기간에 군중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 뭐는 피하자? 유월절 명절 기간만은 피하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은 결국 언제 죽으시게 돼요? 네, 유월절 명절 기간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이 계시가 그대로 또 성취돼요.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권적인 방식으로 성취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보니 정말 새끼 나귀가 준비되어 있고 또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데려오는 그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단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새끼 나귀를 데려오게 하신 것은 지금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는 일이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예언의 진정한 또는 온전한 성취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두 질문 중에 하나는 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나귀를 데려왔는가?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왜 다른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건데, 이거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 자체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또 하나,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스가랴 9장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로 계시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왕은 세상 왕들과 다른 겸손의 왕이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새끼 나귀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평화예요.
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대선 장군들 접수하러 가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타고 가죠, 그죠? 말은 보통 전쟁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일부러 말이 아닌, 싸울 때 쓰는 게 아닌 평시에 쓰는 나귀, 그것도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쟁하러 가는, 정복하러 가는 세상 왕들과 오히려 반대편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장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실 그 왕은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걸 또 보여주는 게 나귀란 말이죠. 즉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는 나라인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지금 그러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섬기고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분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백성들은 왕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왕은 겸손히 새끼나귀를 타시고 낮아져 섬기시는데 백성들이 백마를 타고 거들먹거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왕을 영광스럽게 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욕되게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리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귀를 타신 것이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전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와 활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런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로마 제국의 평화는 그렇게 얻은 평화죠. 이때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초대 황제가 팍스 로마나를 주창하면서 칼과 창으로 억눌러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가짜 평화라면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는, 예수님이 건설하실 나라의 평화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평화의 핵심은, 이 평화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메마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의 내면에는 참된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지금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싸움을 싸우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손에 창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자 예수님과 함께 오던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그 이전부터 살펴봤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 옆에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자, 그럴지라도 지금 이들이 드리는 이 찬송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면서 높이면서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고대하고 부르는 이 찬송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드린 찬양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찬송이 뭡니까? 천사들이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 오늘 이 사람들이 부른 찬양과 거의 같죠. 자, 그런데 이런 찬송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9절에 나오죠. 그곳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제자들을 좀 제발 좀 그만하게 하시라고, 책망하시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대답을 통해 두 가지를 확실히 하신 겁니다. 하나는 이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지극히 옳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 찬송을 힘껏 외쳐야 될 때라는 것. 만일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질러야 할 만큼 지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며 영광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은 지금 꼭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들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과 선포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건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돌들이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것은 인간을 대신하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경고하시는 그걸 통해 부끄럽게 하시는 아주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이자 특권입니다. 제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자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기본이자 구원받은 신자답게 사는 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시고 선포하도록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먹도록 숨쉬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숨쉬고 운동할 때 건강하고 풍성하듯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창조하셨고 선포하도록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둠의 영들과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일을 매우 매우 싫어하며 신자들의 그 찬송하는 입, 선포하는 입을 틀어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과 문화들과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닫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입,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막아서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질식시키는 것과 같아요. 입을 딱 막으면 질식하듯이. 영적인 침묵은 영적인 질식을 가져옵니다. 아마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입을 막으면 답답하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입을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입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는 자유롭게 소리내어 찬양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우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슬람권과 공산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사회,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그것에 못지않은 아주 강력한 압박과 분위기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득한 이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침묵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종용당하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우리가 침묵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타협하면서 침묵하면 우리 영혼은 질식된 것처럼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영적으로 침묵하면 영적으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지런히 선포하고 말하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은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인간의 능력과 계산을 초월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나귀를 데려오심으로 구약 말씀의 진정한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것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찬송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합당하며 반드시 행해져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다 성취하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선포하고 말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영혼은 더 살아있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계속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